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롱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 말에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의 말씀 위에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그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희망을 주시고 기도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의 은사를 충만케 하셔서 가르침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육기관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교사들의 헌신 위에 복을 주시고 이름 없이 봉사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늘나라의 상이 빛나게 하옵소서. 교회 청년들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모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이들의 미래와 가정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학원과 직장과 군대로 여러 곳에서 주의를 지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은혜와 보호하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섬김을 기억하시고 건강함과 기도와 전도와 물질의 동력자들을 많이 허락하셔서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전도 부흥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강산 목사님 위에 믿음의 은사와 피곤치 않는 열정을 주셔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전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아들 제약 회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윤민 가정, 승기 가정 위에 주님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건강과 유승기에게 주 위에 살려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평안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필리핀 단기 선교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딸의 취업을 감사드리고 아들 군생활 순조롭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양정 2구역 신방 예배를 통해 은혜 베푸시고 구역 식구들과 친밀한 교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드리며 항상 평온한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하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딸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이 감사의 제목을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청지기로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립니다. 약속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축, 장학, 선교, 구제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까지 다 읽어야 하지만 오늘 조금 줄여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3월의 암송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또 이 말씀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새 예루살렘 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천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라서 가슴 벅차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어디에 있지요?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건 정확한 대답은 아니고 일단 맞는데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은 한번 따라 합시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군대 가면 장교가 혹은 부사관이 혹은 고참이 물어봅니다. 야, 네 고향 어디야? 네 어디 살다 왔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지요? 울산입니다. 그러면 대뜸한 말이 울산이 다 너희 집이야? 그러면 할 말이 없지요. 울산 북구 연포로 495 몇 동 몇 호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또 그 내용을 아뢰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차 살 집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 합시다.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살 집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새 하늘과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 집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꼽으라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이거 잘 모르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집 주소, 영원한 집 주소를 잘 모르면 안 되겠지요. 자, 제가 지난주에 천국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꼭 질문 한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임종하면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 가지요. 그렇다면 그 천국은 하늘나라 어디쯤에 있을까요? 천국은 저 우주 가운데 어디쯤 있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실 분 계십니까?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전 우주를 탐험한다면 우리가 거할 그 천국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하지 못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혼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눈으로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전 우주를 뒤져도 그 어느 곳에서도 천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다릅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몸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합해져서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할 때 몸과 영혼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되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고, 그곳이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오늘 2절 앞에 보십시오. 중반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 성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세상 그 어떤 장인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장인이신, 최고의 달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기에 그 성의 아름다움은 가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결혼할 때 보면 신부들이 꽃단장을 하지요. 꽃단장을 하지요. 그러면 생애, 어쩌면 그날이 여성으로서 한 여인으로서 최고로 예쁘고 아름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생애 최고의 단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최고의 단장을 해서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장차 살 집,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할지, 자, 이 시간 제가 구체적으로 4가지로 소개하면서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의 머리에 또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고 담을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는 엄청나고 모든 것은 완벽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오늘 16절에 보면 12,000 스타디온 그랬습니다. 우리의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2,400km가 됩니다. 이 12,000 스타디온이 상징적인 숫자인지, 진짜 새 예루살렘 성이 실제적으로 12,000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분분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창세 이래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갔는데 그 크기와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을 다 담을 수 있는 곳이 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는데, 그리고 그 집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거할 수 있는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성벽, 이 성곽도 대단합니다. 이 성벽은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표현한다면 약 65m 정도 되는데, 여러분 144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144는 성경이 완전수를 뜻하는 12 곱하기 12를 의미하고, 그 결과 나온 것이 144규빗인데,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자면 예루살렘 성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고 그 성벽은 그렇게 튼튼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또한 보시면 이 성벽 맨 밑 기초가 14절에 보면 12기초석이 도여 있고 그 12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2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이들의 신앙 고백과 이들이 준비했던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바로 이들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 그런 의미로 성곽 맨 밑에 12기초석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 벽은 동서남북 이 네 모양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동서남북 각 한 방향마다 그 세 가지의 세 문이 있고 그래서 동서남북 네 군데에 12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한번 따라 합시다.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동서남북에 각 세 문씩에서 12문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만 공로만 힘입으면 바로 이 거룩한 성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이 성벽 자체는 18절에 보니까 푸른 빛을 띤 벽으로 되어 있고 또 성벽의 12기초석은 19절로 20절에 보면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길이 놓여 있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정금으로, 금으로 길이 준비되어 있다 그 말. 우리는 보석 가운데 금을 최고로 치는데 천국에 가면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그 금이 아스팔트로 도배되어 있어요.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랍고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위해서 이렇게 귀한 것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 땅에서도 보석이 진짜 좋은데 천국도 보석을 좋아하네? 하나님도 보석을 좋아하는가 보네? 진짜 새 예루살렘 성은 보석으로 칠갑을 했네? 그도 그럴 것이 성벽이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으니까요. 이 말은 성벽이 보석으로 칠갑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또 찬란해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찬란한 보석 이미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에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완벽하고 안전하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안에 생명나무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하면 많이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지요. 특별히 성경을 딱 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창세기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자 그들에게 곧 불행이 찾아왔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다고요? 생명 강가,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가에 무수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 실과를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이 새하늘, 새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은 안전하고 완벽하며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을 만큼 화려하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주위에는 생명나무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사하시는 분들은 예컨대 앞으로 3년 뒤에 아파트가 지어진다 그러면 그 건설 회사에서 소위 조감도도 보여주고 때로는 모델하우스로 초청해서 이곳이 당신이 살 집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광고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은 3년 뒤 입주할 때까지 머리에 그 집을, 그 모델하우스의 설계도를 머리에 넣나요? 안 넣나요? 넣고 가슴에 담고 하루하루 그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영원한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완벽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정말로 그날이 간절히 기다려지지요. 자, 이런 간절한 소망을 제일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존 버닌이 기록한 철로 역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철로 역정에 보면 등장인물 가운데 기독교도가 있고 또 소망이가 있습니다. 이 두 주인공이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에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대단하든지 맨눈으로는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안경 같은 것을 껴야만 그 찬란함을 겨우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해를 볼 때 너무너무 눈부셔서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주인공 기독교도와 소망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 앞에서 그렇게 눈이 너무너무 부셔서 안경 같은 것을 겨우 보게 되는데 그거 보고 나니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진짜 병이 날 지경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상사병이 나는 것처럼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병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두 사람이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은 아가서 5장 8절에 나온 내용과 꼭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위 상사병이 나잖아요. 진짜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병이 날 만큼 너무너무 좋아서 가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지금 새하늘과 그 새 땅을 머리로 상상하며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물음표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진짜 천국의 문턱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휴, 다행이다. 저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그 말이 맞을까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들어요.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면, 그리고 천국을 봤다면, 아이고 여기서 살아야지, 진짜 좋은데 그렇게 고백해야지, 천국 문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게 잘 됐다. 한번 반대로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점, 뷔페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뷔페 가격이 30만 원. 그러면 입이 찢어지겠지요. 근데 거기서 음식 먹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짜장면 끓여 먹었다, 짜파게티 끓여 먹었다, 그러면 그게 할 소리입니까? 할 소리입니까? 그렇게 대답 못 하겠지요. 천국 갔다가 나 되돌아왔다, 휴, 다행이다. 저는 그런 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보면 조금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노라면 저처럼 의심 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천국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하나님 그렇게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예비했는데 그곳에 머물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요. 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으로 듣고 있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기만 해도 행복한데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한번 따라 합시다. 먼저 간 가족과 믿음의 선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 다음에 장차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면 먼저 가신 부모님, 먼저 간 우리 가족, 먼저 간 남편이나 아내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거하는 나 자신, 천국에 간 그 나 자신,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에 머물 나 자신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알아볼 뿐만 아니라 더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찢고 볶고 싸우고 뭐 그렇게 했지만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도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면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 보고 싶어요. 오래전에 서세원 씨하고 신은경 씨가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퀴즈 프로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 방송국에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단칼에 이 양반 내가 미쳤어? 저 사람이랑 결혼하게? 드디어 이제 퀴즈가 진행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 남편과 아내를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왼수. 사회자가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글자로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렇게 돼. 분명히 결혼할 때는 죽고 못 살았는데, 아니 내 심장이라도 떼줄 수 있었는데,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수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왼수, 평생 왼수.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그런 사랑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사랑이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지금 부부간에 우리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들 한번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김미자 집사님 남편을 한번 보시고, 박순덕 집사님도 남편 한번 보시고, 저를 보지 말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가면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부부 생활은 하지 않고 이 세상의 특수한 가족 관계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장차 천국에서 우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됩니다. 서로 다양한 인물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각자 서로가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식을 낳은 엄마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것 같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지요.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면 정말로 내 목숨을 줄 것처럼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의 사랑도 물론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오늘 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의 영혼만 가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몸이 없는 영화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고 그 육체가 천국 같은 영혼과 만나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고 재창조되고 정말로 해처럼 빛나게 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도 우리가 성전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될 그때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오늘 2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도 없고 하나님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성소에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성전이 되셔서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이 부분이 설교의 하이라이트인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얼굴이 마주 대하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장차 새하늘과 새 땅, 그것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절정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이요, 구원의 절정이 바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 지성소의 완성입니다. 구약 시대 때 솔로몬 성전, 그것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은 20규빗의 정육명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정육명체로 20규빗인데,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을 보십시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정육명체 모양이고, 그것에서 하나님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약 지성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구원의 절정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는 피조물로서 누릴 최고의 복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다가 또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5절 말씀, 계시록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떤 햇빛도 어떤 등불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우리는 해같이 빛나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는데, 이것은 창조의 절정이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찬란하게 임대하시는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과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21장 3절과 4절 말씀, 21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오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 품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요?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그 창조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창조의 완성이요 구속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 가운데 하나님과 친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하며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전한 사랑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것도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그거 알지 못해서, 하나님 뜻을 잘 깨닫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했던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당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는데 그 집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새 예루살렘은 창조의 완성이요 구속의 절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나는 알파요 오메가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란 뜻이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완성, 그것을 어디다가 예비하셨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천국 가는 목적을 먼저 간 가족을 만나는 것,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장차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진짜 최고의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서 완벽한 것을 준비하시고 안전하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장차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좋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장차 우리가 거할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것도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준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환희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분은 장차 내가 천국에 가면 그녀의 눈이 떠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나 뵐 분이 주님이라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찬송가 608장 작사하면서 이런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없도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는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희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처럼 그 찬란한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완성이요 구속의 절정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고 또 먼저 믿음의 모든 선진들과 믿음의 가족과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끌어넘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며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놀라운 사실과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는 순례자로 살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입성해서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절정인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 주위에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창조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들끓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의 구령의 열정, 영혼을 전도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가 어디지요? 새 예루살렘서.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찬양했던 이 찬양을 이번 한 주간 내도록 흥얼거리면서 천국 소망이 분명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전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권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믿는 복음의 도리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종말은 지옥이고 사망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복음의 불을 가슴에 한번 불을 지르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릴레이 기도 열심히 했는데 잘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또 다음 주 릴레이 새벽 기도합니다. 꼭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불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토요일 날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문답식이 있고 다음 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또한 성찬식이 있는데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28일 날 승합차 출시 예정으로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28일 예정될 수 나올 것 같아요. 임직하신 분들 헌물해 주시는데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이원석 장로님 내외가 한 달 동안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오셨고 오늘 예배드립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말순 권사님도 함께 예배드리길 원했는데 좀 기침이 좀 많이 나서 교우들에게 혹시나 싶어서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간신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